이사야 32장 9절로 1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딸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영적 유혹은 상상을 초월하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영적 유혹을 직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달콤함이죠. 그들은 아프지 않게 오히려 달콤한 꿀향기를 풍기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이 주는 가짜 평안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무섭고 치명적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편리함과 나태함에 빠져 믿음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로 이런 안일함에 빠진 것을 경고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11절에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세상은 갈수록 신자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와 달콤한 소리에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하죠. 편안할수록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집중력을 키워야 하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며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현세적인 풍요와 물질에 젖어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일하고 불경건한 삶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유다가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무사 안일에 빠지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본문 9절로 14절 말씀이죠. 심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공의로 악을 멸하시죠.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안일한 여인들이어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그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없는 평범한 일상은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안일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안일한 일상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죠. 배은망덕한 백성은 가난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풍부할 때는 불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죠.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자신들의 그 지지 않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신들을 모시고 섬깁니다. 배부를 때 배고픈 사실을 또 그 시절을 잊기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했고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풍요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풍요에 젖어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스스로 도취되고 높아져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마십시다. 부족하고 약할 때는 겸손하던 사람도 불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어김없이 망각의 병에 걸립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난한 광야를 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의 경험이 혹독할수록 고난의 상처가 깊을수록 기억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안일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죠. 구약에 보면 언약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남편이요 우리는 아내라 여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요 하나님의 여자라 그 말이죠. 여자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언약의 상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에 응답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의 연속은 일상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축소시킵니다. 금세 망각하고 원망하며 불신을 드러냅니다. 안일한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안일에 빠지지 마십시다. 풍성한 수확에 자신의 안전을 맡긴 채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파국적인 재앙이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전이 1년도 못 가고 흉작이 지속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1년도 못 간다.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흥청거리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넉넉하다고 나태해지지 말고 부족하다라고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망각하지 마십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사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영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무사 안일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안일하게 지내는 여인들에게 이사야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은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지 않고 사치와 방탕에 빠진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평하게 삶을 즐기던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황하며 탄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좋은 밭이 폐허가 되고 모든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이죠. 이것은 아수르의 공격과 약탈을 당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죠.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따는 삶의 결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태만과 거짓 평안에 빠지지 않도록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요엘 선자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일한 신앙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오직 위로부터 옵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징계를 받을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써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숲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황폐했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생명이 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불신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직분을 받고 주 앞에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자극하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나 자신을 맡기면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시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화평이 임해요. 화평은 야고보서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화평이 안 된다?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됩니다. 억울한 사람의 그 누명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임하면 진정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인 샬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평안은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다.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으로 즐거워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으로 회복된 백성은 더 이상 세속적 물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들의 삶에는 참된 평안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전함에 거합니다. 이사야 32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안전함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한 쉼을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나 세상은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조용히 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비록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은 물가에 씨를 뿌리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또 19절에 보니까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안일한 신앙을 벗어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복된 자들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가에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안일한 여인들 유다에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배로 허리를 동이다, 이 말은 구약적인 용어로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안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전에 가졌던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물질과 풍요 자체를 숭배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빈 껍데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한 재앙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소망으로 삼고 즐기던 좋은 밭들과 풍성했던 포도나무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황폐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안일한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가슴을 친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일에 빠졌던 여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재앙 앞에서 자신들의 가슴을 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13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희락과 기뻐하는 성읍과 모든 집들이 순식간에 통곡과 절망의 장소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궁전과 인구가 많던 성읍들을 적막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곳들은 들나귀들과 양떼들이 즐기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게 웬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요만을 따르는 삶의 결국은 파멸임을, 멸망임을,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안일해진 원인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에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니란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안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는 것은 뭡니까? 허전함, 부끄러움, 열매 없는 거예요. 안전함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 회개하고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잠든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 깨우시죠. 네, 성령님이 깨우시는데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막 불순종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나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에, 성령님의 음성 우리가 예민하셔야 돼요. 야, 지금 잘 때냐? 지금 일어나. 성령님이 깨우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반응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늘 잠자는 신앙, 안일한 신앙이 되는, 나태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뇌종양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신앙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안일한 여인들, 여자들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평안한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곧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안일한 여인들은, 유다 백성은 애굽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풍요와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 유다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도 세상에 소망을 두며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안일한 삶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복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안일하게 합니다. 나태한 신앙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유혹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안일함에 빠져 영적으로 방심하게 합니다. 영적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 앞에서 안일한 신앙을 늘 살펴보고 회개하십시다. 안일한 신앙에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밭과 숲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